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환한 미소로요. 안녕하십니까? 샬롬. 네. 그래요. 조금씩 이제 적응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미소가 나타날 때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의 전쟁,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누가 일방적으로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저의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무장단체에 납치된 150명의 어린이, 150명의 여자, 150명의 노약자, 그들 중에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딸이 있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형제가 있고 나의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한 어머니, 부모가 있는데 주님, 납치된 그들의 150명의 생명을 안전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오른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한 편이 떠올랐어요.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줄거리가 너무나 단순해요. 전직 특수요원 출신이었던 아버지가 인신매매 일당에 잡혀간 딸을 위해서 끝까지 구출해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딸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총에 맞기도 칼에 맞기도 하고 온갖 위험을 다 감수하면서 마지막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어디서 떨어지기도 하고 칼에 맞기도 하는데 그 아버지가 모든 것 다 감당하면서 마침내 그 인신매매 일당에게서 딸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딸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가 정말 나를 구해주러 오셨네요. 도저히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딸을 보면서 피투성이가 된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온다고 약속했잖아. 아무리 불가능하고 아무리 위험해도 딸을 구출하기 위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면서 마침내 그 사랑하는 딸을 구출해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버랩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의 납치가 되고 저주의 납치가 되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납치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우리를 그 저주와 죄에서 납치된 상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감당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대로 고난을 당해도 실패를 해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감옥에서 베드로를 건져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른 곳으로 가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이끄심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된 일을 말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작 베드로가 멀쩡히 살아서 돌아오게 되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네가 미쳤다. 아니다,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멀쩡해 살아오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 깜짝 놀라게 되죠. 그렇게 놀란 교인들에게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어떻게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감옥에서 자기를 이끌어내셨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말을 다 하고 나서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한밤중이었어요. 한밤중에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쇠사슬을 풀어주고, 한밤중에 왔으면 잠시 쉬다가 한숨 눈 좀 붙였다가 갈 수가 있는데 지체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날이 새고 헤롯 왕이 이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알았다면 곧바로 추적자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찾아낼 텐데, 그러면 베드로 때문에 누가 위태로워져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위태로워지니까 그것을 알고 지체하지 않고 피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떠난 다른 곳이 어디일까요? 어떤 성서학자는 로마로 갔을 것이다, 아니다, 안디옥으로 갔을 것이다 했는데 정작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이게 뭘 말해줍니까? 어디로 갔는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떠나간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잠깐 등장하고 그 이후로는 베드로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베드로가 나왔는데 이 이후로는 다른 곳으로 간 다음에는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한마디로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주목에서 싹 사라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깊은 데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처음으로 불렀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에서 첫 번째 제자. 뿐만 아니라 베드로 하면 다 기억하는 거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에 너무나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칭찬하셨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성전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장애인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고, 또 요바에서는 베드로가 기도하니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드로가 하는 모든 역사들, 베드로만큼 성경에서 주목받은 사람이 없고 베드로만큼 큰 영광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그 정도의 베드로라면 적어도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여기 말씀 보니까 오늘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신 그거 딱 형제들에게 말하고 나서는 다른 곳으로 가니라. 사도행전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래부터 사람들에게 관심도 주목도 없는 사람이라면 무대에서 사라져도 서운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온몸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무대 아래로 내려갈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정말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언제 경험하냐 하면 은퇴할 때 그런다 그래요. 내가 회사를 20-30년 뼈 빠지게 수고했는데 명예퇴직으로 퇴직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퇴직하자마자 은퇴하자마자 우울증에 걸리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심각한 사람은 대인기피증,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외출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무대에서 사라지는 다른 곳으로 가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모습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사람만이 이런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복음 성가가 있는데 가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라.
오직 예수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만이 무명으로 주목받지 않아도 관심받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이왕이면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내가 주목받기를 원해요. 주목받고 싶지 않고 무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주님보다 더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님보다 더 스포트라이트 주목을 받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큐티를 하셨습니까? 무리바 반석에서 샘물이 생수가 쏟아지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말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탕탕 치니 물이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때문에, 지팡이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았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주목해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를 주목하고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내리치는 모습을 주목하게 되니까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그 모습으로 아론이 결국 죽게 되고 결국은 모세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했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고 모세의 지팡이보다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될 때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내가 죽어야 가능해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원래 베드로도 혈기 가득한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갈릴리 바다에 갔는데 거기 누가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거 3번이나 말씀하실 때 예수님 3번 부인했고 지금까지 실패의식 속에 살아갔던 베드로가 완전히 죽게 되고 예수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철저히 주고 예수로 충만히 살게 되니까 비로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내가 주목을 받든지 주목을 받지 않든지 무대 위에 주인공이 되든지 무대 아래 무명으로 내려가든지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베드로가 어디로 가든지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관심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를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조명받기를 좋아하는지 조용히 무대 아래로 내려가기를 기뻐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이끄심대로 내려가야 할 다른 곳은 어디인지, 베드로가 지금 조용히 다른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내려갈 곳은 어딘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성령의 이끄심에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날이 새매 군인들이 적지 않게 소동하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헤롯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려고 야고보를 죽이고 그냥 내친 김에 베드로까지 죽이겠다 잡아들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 차례 탈옥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철통같이 감시하기 위해서 4인 1조로 감방 안에도 2명, 감방 밖에도 2명 철통같이 감시했는데 이제 베드로 죽이려고 날이 샜는데 어때요? 어디에도 온데간데 없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을 다 동원해서 감옥 전체를 샅샅이 뒤졌는데 결국 찾아내지 못하고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헤롯 왕이 철통같이 베드로를 지키려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신비로운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파수꾼들로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쇠사슬을 풀었는지, 그렇게 꼭 닫혀져 있던 감옥의 문을 누가 열어주었는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요. 사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당황하고 소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하게 되니까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게 어찌 됨이냐 당황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학문이 없는 사람, 무식한 베드로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말을 잘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게 되니까 공회에 있는 박사들이 다 놀라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소동이 일어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돼요? 베드로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죽이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법이 그랬어요.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죄수를 지키던 파수꾼들이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죄수의 형벌을 대신 받게 되는 그게 로마법이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처형당한 파수꾼들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가 탈옥했던 그날 밤 감옥 안에서 2명, 또 감방 밖에서 2명 파수했던 4명의 파수꾼들이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의문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 솔직히 이 처형당한 파수꾼들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들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이 파수꾼들은 평소대로 자기들에게 감당해야 될 임무와 책임에 충실했을 뿐인데 그 밤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시니 여러분 누군들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어떻게 막겠어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적적인 역사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억울하고 부당한 일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충분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요. 이렇게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부당하고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건 누구의 관점에서 그렇지요? 파수꾼들, 처형당한 파수꾼들의 관점에서 내가 파수꾼과 동일시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부당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억울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봐보세요. 베드로는 영락없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기 직전에 주의 사자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를 대신하여 4명의 파수꾼의 생명과 맞바꿔가면서 나를 살려주셨다면 여러분 이게 부당한 일입니까? 억울한 일입니까? 오히려 감사할 일이 아니겠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베드로라면 당연히 이렇게 감사하며 감격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어떡하겠어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4명의 파수꾼의 생명과 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맞바꿔 주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사실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는 보잘것없는 어부인데,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귀한 생명과 맞바꿔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어떠한 시련, 어떠한 핍박이 닥쳐와도 더 이상 두려움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나는 영락없이 죽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난 사람은 베드로처럼 죽음이 닥쳐도 순교의 자리에서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로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사라진 뒤로 로마에서 순교하다가 주후 64년경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파수꾼 4명의 생명과 맞바꿔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히 경험해 왔기에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것 마다하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교를 받아들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절대 그냥 있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의 생명과 맞바꿔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팔레스타인 하마스보다 더 잔인한 북한 인민군의 공격 앞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던진 수많은 군인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맞바꿔 주신 거예요. 그들이 희생을 했기에, 목숨을 던져 희생을 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의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늘 대대로 제사 지내는 미신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었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제사가 끊어졌어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저를 맞바꿔 주셨기에 오늘 우리 가정이 믿는 가정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 되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꿔 주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은 생명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누가 뭐래도 나는 죽고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 혈기, 내 자아, 오직 내 자랑으로만 살아왔는데 이게 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맞바꿔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될 때 순교보다, 아프리카 선교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혈기가 죽게 되고 내 자아가 죽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로만 충만하게 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최근 우리 가정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소동이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성령의 역사인데 소동이 일어나진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대신하여 생명을 맞바꾼 사람은 누구인지, 나의 믿음과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해 준 사람은 누군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어디든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에는 말씀이 흥왕하게 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앞에 19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헤롯이 결국은 이 파수꾼들을 신문하다가 베드로를 찾지 못하니까 파수꾼들을 죽여요. 그리고 죽이고 나서는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가이사랴 하면 저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라,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는 어떤 지역이냐?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 가이사랴에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거기 있었고,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를 가게 되면, 성지 수레를 가게 되면 로마식 원형극장,
로마식 원형 경기장이 다 갖춰져 있는 그야말로 로마식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황제의 도시라고도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아주 정예부대, 이달리아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였지요. 그런데 하루는 헤롯이 단상에서 연설을 하자 백성들이 크게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크게 불렀다는 말은 한마디로 백성들이 열광적으로 환호를 지르고 열광적으로 찬사를 보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백성들이 다 동원된 박수부대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 출국을 한다, 대통령이 귀국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다 학생들이 김포공항 근처에 나가가지고 태극기 흔들면서 누가 지나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동원됐기 때문에 흔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연설하면 다 동원한 박수부대가 막 그냥 환호를 치고 칭찬을 하게 되고 그랬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뭐라고 찬사를 보내고 칭송을 하느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헤롯은 하나님이십니다. 헤롯 당신이 신이라고 칭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정말 위험한 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다 잘했다고 칭찬하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신의 소리라고, 오 신이시여 이렇게 칭찬하고 높여줄 때, 그때가 우리가 조심하고 그때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냥 칭찬한다고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여주고 칭찬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신의 소리라고 칭찬을 하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한마디로 뭐예요? 헤롯은 백성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듣고 흐뭇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헤롯 왕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람이 어떻게 벌레에 먹혀 죽을 수 있을까요? 이 당시의 말씀을 그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기록을 했어요. 헤롯이 죽는 장면을. 어떻게 기록을 했냐 하면 헤롯이 복통을 일으키며 쓰러져서 5일 동안 극심한 통증으로 사경을 헤매다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복통을 일으킨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세균에 감염이 되어서 지독한 극심한 통증을 앓다가 결국 사경을 헤매다 5일 만에 죽었다는 거죠. 큰 맥락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스스로 하나님인 줄 착각했던 헤롯이 벌레가 먹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를 죽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잡아서 죽일 정도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스스로 신의 소리라 사람들의 칭송만 듣고 하나님인 척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던 그런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게 되는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헤롯이 있었던 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이에요? 가이사랴는 황제의 도시예요. 화려한 도시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통하지 않고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인간의 권력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화려한 그 도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흥왕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에서도 흥왕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흥왕하는 방법이 달라요. 똑같은 가이사랴에 있었지만 고넬료가 있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에게는 그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례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외면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이 헤롯에게는 어떻게 돼요? 벌레에 먹혀 죽게 되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흥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나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인정 중독을 깨닫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최근 7년간 끌어오던 소송 사건이 1심에서 패소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나름 승소를 자신했기에 예상 밖의 패소 판결이 내려지니 억울하고 분하게 느껴졌고, 이번 일로 회사 안에서 저의 리더십이 흔들릴까 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로서 하기만 하면 승소했는데 처음으로 패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지게 되고 억울한 거지요. 그런데다 얼마 전에는 24년 가까이 기른 둘째 딸이 부모의 권면을 무시하고 무단 결혼을, 한마디로 부모와는 상의 한마디 없이 자기 마음대로 부모의 기대보다 한참 못 미치는 신랑감을 데려왔나 봐요. 무단 결혼을 감행한 사건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낮은 자존감을 새로운 성취와 사람들의 인정으로 채워왔기에 실패와 사람들의 무시에 여전히 마음이 요동합니다. 아무리 실력 있고 대단한 변호사라 할지라도 무시하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루라도 새로운 성취가 없으면 못 견디는 성취 중독자이자 인정 중독자입니다. 헤롯처럼 저도 크고 어려운 소송을 이겨서 신이시여 신의 소리입니다, 이런 칭송하는 소리를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 제가 여러 건의 승소와 자녀의 명문대 진학 등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를 돌리지 않으니 결국 저에게 벌레에게 먹히는 사건이 온 것임을 인정합니다. 벌레에게 먹히는 사건이 뭐예요? 항상 승소하다 처음으로 패소를 했어요. 자식을 24년 동안이나 애지중지했는데 지 맘대로 무단으로 결혼하게, 이런 게 벌레에 먹히는 사건이죠. 제 아내 헤롯을 직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림으로 진정한 평강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벌레에 먹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무늬만 예배를 드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고넬료처럼 경외하지 않으면 헤롯과 같은 벌레에 먹혀 죽는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아무리 우리가 가이사랴 같은 이 세상에 산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살아도 고넬료처럼 여호와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다가 벌레에 먹히게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흥황합니까? 아니면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흥황합니까? 여러분 각자가 한번 삶을, 가정을 돌아보면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